로마서 1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소망도 없고 염려와 걱정에 절망 가운데 살다가 세상의 화려한 성공, 이것을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얼마나 빛 가운데가 살아가는 삶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해방을 얻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각자가 했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염려와 두려움에서 감사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을까요? 그 복음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죄를 해결하시는, 죄를 끝내시는 그러한 일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도 단번에 끝내버리는 놀라운 그 능력을,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은혜가 길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동네도 동네 분들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자주 만나니까 그것은 일상 가운데서 그냥 이제 친분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두려고 합니다.
이불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면 이제 한 번씩 찔러주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찔러주면은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귀를 안 기울이려고 하고 듣기는 듣는데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어느 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먹고, 좀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그리고 또 세월을 보내고, 또 한 해가 돌아오면 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에 전해줄 수밖에 없는,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전하려고 합니다. 왜 전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들어온 능력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 교회 안에 스위치를 탁 켜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어두컴컴한데, 빛이 없는데, 글이 안 보이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면은 밝은 빛을 제공해 줍니다.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머물러 있는데 이 능력이 스위치가 켜져야지 바깥으로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능력을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스위치를 켜질 않아요. 켜면은 이 능력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켜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쓸 줄을 몰라요. 요즘 시내 나가면은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면요, 60 넘은 노인들은 커피도 잘 먹기 힘들어요.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도 하나 사 먹으려면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키오스크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카드를 넣고 이제 주문을 하는 이 방식인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 컴퓨터, 휴대폰 잘 작동하기 힘든 분들은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매장 직원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런 대로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은 불편하잖아요.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 기계의 효능을,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런데 가실 때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할 줄 아느냐, 사용하고 사느냐, 사용하지 못하고 사느냐, 사용 안 하고 사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만 능력이 아니라 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때에 들어온 능력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이끌려가고 맡겨지고 이끌려가고 그리고 어떤 영적 전쟁이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못 믿잖아요. 사용하지 않잖아요. 요즘 서울 가면은 지하철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안에 지하철 요금을 이렇게 자동으로 인출되는 것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국가에서 65세가 지나면은 무슨 카드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하철에 가서 그 현찰로 그 표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굳이 그걸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마다 그게 어디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거 찾아다니기 힘들어요.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요.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편한 걸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의 방법으로 불편이 아니라 아예 아마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생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받는 게 시작이에요. 그럼 복음은 천국 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해방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죄짐을 내려놓고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죄의 사슬만 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게 하고 그 복음의 힘이 그 사람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썩어지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 마음에서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이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약 시대의 이제 그 십계명의 전체였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진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새로운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한 가지를 딱 부탁했는데, 하나의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를 명령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사람은요, 전부 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자식과 자기의 배우자는 사랑할 수 있어도, 부모는 사랑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쫓아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명령을 하나 있는데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동으로 뭐래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이웃에는 주변에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도 이웃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다 이웃이에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원수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 때에 그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에게 저주를 돌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그 했던 기도와 그 행위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타콤 시대나 이런 때는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 앞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흔적과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위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앙의 초기에 여러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전기 같은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그런 책이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본책 가운데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러한 백작입니다. 근데 그가 백작에 이 자기를 물려받고 그 독일 쪽에 있는 그 헤른후트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영지를 그가 상속받았는데 평생 동안 그런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가 어느 날 그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평화롭고 아주 부유하게 그렇게 기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세계를 유럽을 여행하다가 어느 미술관 앞에서 딱 미술관을 그 관람하러 들어가 가지고 어느 그림 앞에 그가 딱 서서 해가 지도록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머물러 서서 부동자세로 한 그림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이었어요. 피 흘리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 있는 글자 하나를 딱 보면서 그는 미술관이 문 닫을 때까지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만 너는 나를 위하여 뭐 하느냐. 그런 글씨였다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렸지만 그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와 모든 재산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겠다, 사용하겠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복음적인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살면서 그 유럽에서 핍박받던 복음 때문에 핍박받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영지로 이렇게 와서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될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뭐하고 살 것이냐를 고민했던 그 시대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분이 보이는데 그분이 나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벌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뭐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고 그래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살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결과가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걸 누리고 가지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도 어느 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가도 어느 날 우리는 죽습니다. 이 땅은 가장 확실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느냐 내 능력으로 사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쉽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 믿음이 어린 때에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능력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은 지금 바로 내 손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십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40년 전에 그 일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지.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다 의인입니까? 하나님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의인이에요.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이지 의인이 어떻게?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칭의라 그럽니다.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 사함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어렵다함을 입었는데 의인의 삶을 안 살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야, 네 의인이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함을 입은 어떤 사람?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렵다함을 입은 죄인이라니까요. 죄의 심판이 사라졌지만 죄의 습관과 죄의 권세와 죄의 그 간섭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렵다함을 입은 거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네가 의인이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심판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선악간에 살아간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건 지옥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위의 심판이고 행적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정말 자기 힘대로 살았던 사람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 속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따지기보다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놓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마르다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은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주님 품에서 말씀만 들었잖아요. 네가 더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어떤 결과나 어떤 행위보다는 관계를 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했느냐.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탑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할까요? 건물이 없어 부족할까요? 돈이 없어 부족할까요? 사람이 없어 부족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우리들의 교회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올바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 능력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이 되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가장 좋은 자료를 이 땅에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고 가는데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가장 확실한 그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이다. 우리 성경을 묵상만 해도 저는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가장 좋은 역사를 나타내는 그 방식이 하나님은 성경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천사들도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또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천사도 우리를 돕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닥칠 위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기도 하고 직접 사람을 통해서 도우기도 하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도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선택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도구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케 할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자료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참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옛날만큼 많이 보지는 지금 않습니다만은 봤던 말씀이 안에 막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가지고 매 순간 이게 툭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기억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기억력이 이전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삶 가운데 계속 툭툭툭 튀어 올라와요. 그 주의 말씀이 묵상되었던 말씀이 그렇게 그 필요한 순간마다 튀어나오는 것들을 저는 지금은 경험하고 삽니다. 말씀을 봅니다. 지금도 그 옛날 볼 때처럼 말씀이 새롭고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보다가 제가 보는 성경에는 주로 줄을 잘 긋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 권 이제 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 강대상에 쓰는 성경하고 글자가 좀 크죠. 또 보는 성경하고 또 어떤 행사할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하고 여러 권들이 있어요.
근데 보는 성경은 줄을 잘 끊지 않습니다. 왜 안 끊느냐 하면은 줄을 끊어놓으면요, 줄을 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끊은 거기만 보이고 안 끊어놓으면 잘 안 보여. 읽으면 지나가지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 그 필요한 능력의 말씀으로 줄지 모르는데, 그 단어 하나가, 점획 하나가 줄을 끊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살아가는 삶에 믿음이 없어. 왜 없어요? 성령의 능력의 이끌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아니죠. 예수 믿었던, 구원받았던, 영접했던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거야.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서 부족한 게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요, 다 채워주세요. 말씀 안에 다 길이 있어요. 왜?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는 능력으로 이게 딱 합체가 돼가지고 이것이 놀라운 효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요즘 많이 어느 때가 항상 많이 모였던 그러한 이 곳들은요, 뭐 능력이 나타나서 뭐 병을 낫게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신유와 뭐 기적을 나타내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곳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를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능력을 쫓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작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낫고 병이 나았다 해서 그게 몇 년짜리입니까? 200년 삽니까? 병 나았던 사람들요, 50년 전에 병 나았던 사람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병 낫는 사람 30년, 40년에 다 죽습니다. 병이 낫고 그런 능력의 기적을 보고 뭐 예언을 보고 그런 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그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능력이에요. 천국까지 하나님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육신에 문제가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도 어느 날 우리 육신에 한번 끝나는 날이,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가는 날이 올 텐데,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평안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 삶이 능력인 거예요. 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더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이 참 어리고 연약한 갓난쟁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들을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걸 경험합니다. 풀어주는 걸 경험합니다. 고쳐주는 걸 경험합니다. 만들어주는 걸 경험합니다. 기적을 하나님 나타내는 걸 경험합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맡겨지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즐거움을 위해서 막 오만 걸 다 찾잖아요. 쾌락을 찾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또 술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막 도파민이 올라오고 막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성경 말씀만 봐도, 주님만 봐도 그 기쁨이,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신 기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